자,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전해주겠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길에서 할례 받지 못해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올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달 14일 저녁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해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집회를 하고 금요일 밤,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까지 김하중 장로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들 또 그 삶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부터 거의 그분이랑 같이 매번 밥을 먹은 것 같아요. 한두 번 빼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집회 때 그 다 못 나눈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그림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냥 내 앞에 있는 것, 좁은 시각 그것만을 보지 말고 이렇게 줌 아웃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각에 더 가까워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지만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비유가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또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달라요. 그래서 더 멀리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그것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 내 인생의 목적, 나의 존재의 이유 크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야도 그냥 내 삶,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에서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요.
우리의 기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정리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또 나를 둘러싼 그 사람들, 뭐 공격 아니면 뭐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해야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고 또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이에요. 이제 여호수아 6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것이 나와요. 그때부터 뭐 아이성 전쟁도 나오고 뭐 아간의 사건도 나오고 가나안 전쟁이 이제 계속되지요. 그 일련의 그 전쟁들 바로 전에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진짜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뭐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백성들 또 다른 왕들이 넋이 나갈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담이 서늘하고 마음이 녹고 넋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진격을 하면 할수록 이 가나안 정복은 따놓은 단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이대로만 가면은 앞으로 갈수록 계속 승리할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자신감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이 사기가 충천하고 이렇게 막 그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그렇게 해서 그 패배 의식과 그 노예 의식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마치 정복자가 된 느낌으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때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가 있고, 생활이 안정되고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하고, 자녀도 뭐 대학에 잘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삶에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내 삶의 성취가 점점 더 많아지고 뭔가 될 것 같은 이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그런 이 탄탄대로가 앞에 있고, 사람들이 나를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은, 이 페이스만 유지하면은 우승은 따놓은 단상이에요. 혹시 그런 삶의 자리에 지금 계신 분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그런 시간을 지나온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은 사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는 꼭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일 큰 성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여리고에 진격해야 될 바로 그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최소 며칠 동안은 남자들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해야 되고 한참 지금 이 기세를 몰아가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녹았고 두려움에 넋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승리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 상식적으로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멈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진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뭔가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갈 때인데, 그리고 과거에 어떤 그런 이 성취가 그 힘을 받아가지고 가속도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멈추기도 더 힘든 상황인데 멈춰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상황적으로 내가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일이 이상하게 그냥 내 계획대로 한다면 이 일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데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루어져야 될 진격이, 발전이 내 삶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더 가야 되는데, 서둘러 가도 바쁜데, 아니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뭔가 빠진 게 있다. 너 나 좀 잠깐 만나야겠다. 하나님께서 교무실로 잠깐 찾아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꼼짝 못하게 하시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답답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내가 여기서 멈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에도 손해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이 일을 이루어지시지 않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이, 하나님의 전략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분주한 삶에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그때가 아닌지, 하나님께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 멈춰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그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만 더 골몰합니다. 기도를 해도 이 기도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참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때 그 결혼을 하고 유학을 하기 위해서 영국에 갔는데, 저희가 한 1년 정도 등록금 내고 쓸 돈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모아서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이 떨어지기 전부터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해도 적용은 늘 돈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 돈 계산이 너무 머릿속에 복잡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돈 계산하는 시간이 많은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또 그 장학금 어디 받을 데 없나 맨날 알아보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아마 모를 거예요. 제 아내랑은 제가 이 걱정을 쉐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 혼자 늘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고. 근데 그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아주 극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못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하여튼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비와 생활비를 다 포함한 그 대학에서 주는 최고의 장학금을 2년 동안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 걱정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참 의미 없는 걱정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은 채울까 그 문제에만 집중한 거예요. 제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제가 왜 영국에 와 있는지, 나에게 왜 힘든 시간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이 앞에 있는 등록금 내고 집값 내고 살아갈 문제, 이 문제만 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고민을 한 거예요. 결국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면 뭔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제가 그 영국 땅에 있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거고, 그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계획으로만 왔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의미 없는 것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만 했던 것이죠. 출제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꼭 저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에도 그런 상황 있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국 땅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 기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일 뭘 먹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었어요.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 일생을 통해서 그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도요 의롭게 행동했지만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모르겠어요. 그 요셉의 마음이 성경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목적, 요셉이 추구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감옥을 나갈까, 그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더 놀라운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형제, 그 야곱의 자손들을 다 고센 땅으로 부르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하고 거기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선택했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만약에 생각하지 못했고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빠져나가, 어떻게 하면 내 누명을 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출제 의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큰 시각에서 그 인생을 볼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삶을, 그 상황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세요.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 듣는다, 들어야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관심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이 이민생활하면서 너무나 사치고, 지금은 나는 당장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단지 승진하는 거에 있지 않아요. 단지 더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단지 더 많이 갖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멈추게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더 귀 기울여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야겠다,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의 멈춤은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로서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로서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녀가 누구로서 대학에 들어가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가 누구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할례로서 구별되지 않으면, 내가 할례라는 것이 뭐예요? 이 남자의 생식기에 하나님의 표시를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한 가나안 땅의 전쟁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뚝불이 흐르는 땅에서 좋은 것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의미 없다, 패배할 것이다. 이긴다고 해도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축복이 아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시험에 붙을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번에 승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그 문화 가운데, 우리는 일제 36년 했는데 그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400년 동안 한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뼛속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것이 의미도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의 목적도, 내 인생의 의미도 그분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산다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성공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목적 자체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죠. 그냥 우리 조상의 원숭이가 아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창조론이 아니에요. 창조론은 오늘 내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를 남용하고 자유를 타락하고 방종하는 데 사용하는 존재로서 자유를 갖게 되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힘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힘을 가지면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죽이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 인생을 향한 축복도 다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이 할례를 통해서 그곳을 뭐라고 했냐면 길갈, 수치를 굴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애굽에서의 그 수치스러운 노예 생활, 그 노예 근성, 패배의식, 무력감,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거 굴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치감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력감도 다 떠나가야 돼요.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감정도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이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어려움도 아니면 우리에게 잘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이 모든 수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죄까지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악을 회개하는 가운데 쓴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눈물로 쓴 시편이죠. 그런데 이 자기의 죄악을 언급하는 단어는 4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얘기하는 단어는 19번이 나옵니다. 수치가 굴러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그 안에서, 그 노예 상태 안에서, 죄의 올무 안에서, 수치 안에서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에 넘어갔을 수도 있고 패배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영적인 자존감을 소유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시기에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날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제는 한 가지를 더 명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행해라. 이건 뭐예요?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이 무슨 축제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여러분, 유월절은 이 구약에 나타난 것은 다 예표잖아요. 유월절의 의미는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요. 신약에서 나타난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베푸신 상이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이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만찬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내 몸속에 담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최대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가까워도 그렇게 가까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만찬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고, 실제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증시키는 의식이지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나와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열매가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랑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실과를 맺는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축복,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잠깐 멈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할례를 행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슷한 말씀을 7절에서 하셨는데,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지시다가 아니라 이 맥락을 보세요. 포도나무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시면서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관계,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히 정리되어야지만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늘 질질 짜고 그런 삶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고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기대보다 상상보다 훨씬 더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내 존재의 목적, 내 인생의 진면목,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네가 누구냐, 그리고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승리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승리의 의미뿐만 아니에요, 패배의 의미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리고의 승리의 의미도, 아이성의 패배의 의미도, 아간의 범죄의 의미도, 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 구원 역사,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빅 픽처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요, 가나안 땅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애써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겠어요? 더 교만해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텐데 승리할 리가 없는 거예요. 수치는 굴러가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도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그 축제를 베풀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그 축제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에서 그냥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전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정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너희가 누릴 것이다. 여러분, 그 구원을 누리십시오.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요, 이 total well-being입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놀라운 은혜와 모든 축복들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소산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요, 그냥 이스라엘이 잘 이해도 안 되고 모르지만 무조건 해,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신 그것이 여기 이 내용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때때로 쫄르기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말 안 들어서 혼나기도 하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늘 그렇게 함께 뒹굴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런 자녀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순종을 우리가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늘 관계적인 순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의 선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 순종, 그 행위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요, 우리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순종하기 때문에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겁고 안 보고 있으면 보고 싶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자녀가 자녀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그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일관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이 공공연한 비밀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혹시 어떤 수치감 가운데 오셨습니까? 어떤 염려 가운데 오셨습니까? 어떤 무력감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상황과 이루어진 일 때문에 수치스럽고 무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가깝다면 물론 걱정이 들 수는 있어요. 누가 왜 걱정이 안 들겠습니까? 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그러나 금방 일어설 수 있어요. 상황을 보는 것보다 주님을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지를 아는 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싸움은요, 우리가 분명히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높이 올려주실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 가운데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고 훨씬 더 분명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크리스찬은 그래서 어떤 현실주의자보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미래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담대하십시오. 이 할례와 유월절을 확실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리고를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 같아요? 아니요, 그 성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할 것입니다.